실수하면 자연경관이잖아요. 그냥 꽂혔어요. 되게 비쌉니다. 물만 먹어야 돼요. 물도 엄청 비싸. 방송을 보고 있는 25세부터 35세의 남성들은 35세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자신의 일을 잘 정리하는 사람은 새로운 일도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7도를 7가지 도전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7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좀 이뤄보는 대한민국 기독 청년들은 도전하는 2016년도가 되시기를 바라고, 이렇게 한 명씩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7도로 얘기했어요. 7가지 도전. 근데 사실상 7가지 다 어려우니까 나는 이것만 올해 꼭 하고 싶다. 딱 한 가지씩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저기 경혜. 네, 그 찬양 음반을 잘 만들어 보고 싶어요. 네. 2016년도에 네. 찬양 음반을 준비를 하겠다. 네. 예. 근데 찬양 음반 준비가요. 좋은데 어떤 찬양을 하고 싶어요? 예, 저는 이제 제가 곡을 많이 써서 만들고 싶고 이제 공부한 분야가 그런 쪽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너무 외국 거 따라하고 싶지 않고 이제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공감도 하면서 좀 음악적으로 풀어낼 수 경혜가 있는 이런. 만든 찬양을 성찬이가 부르는 거예요. 아, 네, 저는 어때요? 영광이죠. 되게 이상하다. 안 된대. 안 된대요. 성찬이는 어때요? 저는 합창단에 이제, 합창단. 네, 어떤 합창단? 시립 합창단. 아, 네. 시립 합창단 들어가면 평생 직장이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시립 합창단에 계신 분들한테는 좀 죄송하지만은 조금 널널해요, 시간이.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네, 여러 가지 좀. 그러면서 개그맨도 나가야 되니까. 예. 근데 진짜 어렵습니다. 시립 합창단 들어가기가 정말 어렵다고 제가 들었는데 꼭 되기를 바랍니다. 네. 언제 시험이 있는지는 모르죠. 네. 예. 하여간 꼭 되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은희. 전 동화책 제작. 맞아. 아까 얘기했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또 한번 물어본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얼굴을 어떻게 다시 나한테 그걸 똑같이 물어보냐, 그런 얼굴을. 새해부터 상당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방송을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렇죠? 합창단이 제가 볼 땐 우리 4명 중에 가장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혜도 하던 일이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졸업하면 되고, 동화책은 어차피 이제 좀 어렵고, 뭐 그러니까 이제 그 합창단 어떻게 준비할 거예요? 근데 저도 근데 합창단은 또 제가 네. 전공을 하던 분야를 그러니까. 하는 것이라서 예. 네, 열심히 이제 뭐 제가 공부했던 아리아들이나 이렇게 열심히 해서. 좋습니다. 오늘 나온 분들은 영적이라든지 뭐 이렇게 가정적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뭐 부모님 뭐 이런 얘기 한 번도 없고, 그다음에 뭐 이제 가족에게 잘하겠다 뭐 이런 얘기 없고, 뭐 기도 열심히 하겠다 뭐 이런 거 전혀 없는 그런 분들인데, 영적으로는 올 한 해 어떤 한 해였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이제 팀을 또 꾸리는 거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네. 좀 더 스스로 많이 좀 깊이 잘 묵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네요. 그다음에 수미는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더 깊이 깊어. 보입니다. 다 묵상해요. 그러니까 보이지가 않아. 행함으로 보이지가 않아. 괜찮아요. 성찬이는? 저는 일독을 함으로써 성경 일독. 네, 함으로써 좀 더. 성경 일독이 목표가 되는 거는 조금 네. 회개를 해야 돼요. 네. 그건 그냥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3끼 먹는 것처럼 한 해에 성경을 한 번 읽는 거는 청년들에게 도전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앞으로는 우리가 도전이 아니었으면 좋겠고, 뭐 3독을 하겠다, 뭐 이 정도가 도전이 돼야지. 우리가 내일 꼭 3끼를 먹을 거야 이렇게 도전 안 하잖아요. 그냥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도가 됐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먼저 해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랑 네. 자기 전에 네. 그리고 식사 때 꼭 예수님 생각하는 거 매일 하는 거예요. 네. 이제 잘 생각해보자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일어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예수님을 생각해요. 그런 다음에 지 맘대로 살아요. 그러다가 이제 밥 먹을 때마다 이제 기도해야 되니까 잠깐 예수님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제 잘 때 예수님 생각한다고요? 네, 근데 잘 안 되던데. 잘 안 돼요. 네. 그러나 동화책을 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열심히 동화책 열심히 썼으면 좋겠고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싶다 네.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쉽지 않죠. 진짜 솔직하죠. 근데 우리가 사실상 새벽기도 갔다 와도 새벽기도 때 막 울고불고 기도해도 자기 일 딱 시작하면 사실상 참 동행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동행하겠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 해. 멋있는 거예요.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네. 뭐 3포다, 뭐 7포다 이렇게 했던 청년들이 이 땅에 많은데 오늘은 이렇게 도전하겠다 하는 청년들을 만나니까 그 모습 자체만으로도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은 것 같고 오늘 우리 스튜디오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우리 감독님들과 또 많은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도 다 그냥 표정이 더 좋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전하겠다는 거니까. 뭐 포기하겠다, 뭐 내가 접겠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도전하겠다. 이제 이런. 우리 지난번 연애할 때는요, 이제 사실상 좀 분위기 안 좋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안 된다, 뭐 해봤더니 안 된다, 뭐 저 사람 나 싫어한다, 뭐 이런 그런 얘기가 많은데 오늘 이렇게 도전한다, 이게 참 좋은 것 같고요. 그러나 이 도전하는 데는 상당한 노력뿐만 아니라 그만한 대가가 치러져야 되거든요. 어떠한 일에도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건 하나도 없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올 한 해는 그냥 도전만 하는 게 아니고 대가도 치르고 좀 멋지게 한번 정말 전투를 한번 해보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도 이런 사례가 이제 왜 나와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구체적인 노력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 긍정적인 타이밍에 우리 원 작가님이 아주 그렇지 못한 걸 딱 하나 넣어서 이제 우리를 이제 브레이크를 딱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작가가 하는 거예요. 네. 이게 발란스. 그렇죠. 네. 밸런스든지 아니면 브레이크든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인데 우리 승미가요. 이 사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새해 32살이 된 자매입니다. 교회학교 유치부 교사로 봉사하고 있고요. 청년부 임원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크고 작은 고비들도 있었지만 기도하며 노력하면서 이겨왔다고 생각했는데 연애와 결혼은 참 제 마음대로 되질 않아서 사연을 보냅니다. 새해 기도 제목이면서 목표는 청년부 안에서 결혼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청년부 모임을 갖고 나면 저녁 좀 늦게 끝나기 마련인데 얼마 전부터 형제 한 명이 늦었으니까 데려다 준다고 하고 어느 날은 저희 집 부근에 볼 일이 있다고 하면서 어느새 저절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집에 데려다 주게 됐어요. 호감이 가는 스타일이긴 한데 자동차 안이 지극히 사적인 공간이라서 처음엔 어색했지만 금세 친해졌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청년부 수련회 때도 함께 있고 특별 새벽 기도회 때도 함께 했는데 최근에 서로 바빠서 만나지도 못하고 교회에서도 얼굴 보는 일도 뜸해졌다 생각할 때 그 형제의 결혼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너무나 자존심 상하는 건 그 형제와 결혼하는 상대가 저희 공동체 안에서 소문을 많이 달고 사는 자매라는 겁니다. 배신감에 그 형제를 만나서 이야기를 할까 했더니 친구는 그래봤자 소용도 없을 텐데 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너무나 기분이 나쁩니다. 그리고 제가 뭘 잘못했을까 싶기도 합니다. 새해에는 좋은 형제를 만나 결혼을 하고 싶다고 기도 중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당한 일이라 어찌해야 좋을지 이야기할 데가 없어서 골든타임에 묻습니다. 네, 골든타임에서 저희들이 한번 연애에 대한 문제를 다루게 했는데 이건 사실상 우리가 다뤘던 연애 문제하고 또 다른 문제네요. 공동체 안에서 연애와 결혼 문제, 이 청년들 안에서 사실 교회 또 직장 뭐 여러 곳에서 떨어질 수는 없는 그런 주제인데요. 그런데 저는 사실상 제가 좀 이상한가요? 이 형제가요 그렇게 나쁜 사람인가요? 예, 첫째 이 형제요 착한 것 같은데 왜냐면 이 형제 아니 근데 자매들은 안 좋다면서요. 이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좀 그러지 않았어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아요. 집에도 데려다 주고 그러죠. 얼마나 착해요. 아니 근데요 사실상 우리 작가의 그 목적은 이 남자 안 좋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요 이 남자가요 뭘 잘못했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데려다 줬어요. 일단 데려다 주면서 치근덕거린 것도 아니에요. 좋아한다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쪽에 진짜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데려다 줬어요. 결혼은 좋아하는 사람이랑 해야죠. 데려다 주는 사람이랑 하는 거 아니잖아요. 충분히
충분히 그 오해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집에 데려다 주는 게요? 그렇죠.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집에다 대다 주는 그냥 자주 일어나는 일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고 집이 근처라고 네. 하니까 1대1인데 그런가? 1대1 경험 많으신가 봐요? 아니 아,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여자가 타지 말아야지. 그 여자 타지 말아야죠. 그쵸? 네. 이렇게도 반응했어. 아니 근데 이 여자분 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왜 그 형제 결혼하는 상대를 나쁘게 얘기하냔 말이에요. 이렇게 뭐 이렇게 소문을 많이 달고 사는 자매라고. 자기가 안 하면 그만이지. 안 그래요? 충분히 오해 가능성이 있다. 예. 그래서 오해를 낳을 만한 일을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렇죠. 예. 교회 안에서 교제에 관련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같은 교회에서 만나는 건 안 좋은 것 같아요. 아, 네. 왜요? 너무 돌려 맞는 것 같아요. 말씀을 상관없어요. 깜짝 놀랐네요. 아니 실제로 그러니까 보면은 누가 이렇게 누굴 만났는데 또 누구 만나고 누구 만나는데 네. 또 이렇게 거미줄처럼 엮여 있는 모습이 네. 만약에 밖에서 봤을 때 이거 예. 얘기를 들으면 뭐 많이 좀 놀라지 않을까. 그건 맞아요. 그건 맞아요. 저는 교회 안에서의 데이트를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한 가지 룰은 있어요. 제가 목회할 때 교회에서 룰이 뭐냐면 사귈 거면 얘기하고 사귄다. 두 번째는 헤어지고 난 다음에 6개월은 아무도 안 사귄다. 근데 그 정도만 지켜지면 되지 않을까요? 한 6개월을 안 사귄 다음에 또 다른 자매 사귀는 건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이제 만약에 20살부터 30살까지 네. 교회를 다니 10년 동안 예. 6개월마다 안 난다고 쳐도 예. 20명. 아니 근데 이제요. 그 6개월 만나는 게 아니고요. 아니 말을 못 알아듣고 있어 지금. 6개월을 아무도 안 만난다니까. 6개월 아무도 안 만나면 네. 물론 6개월만 만나고 헤어지면은 그렇지만은 대부분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계속 음악 하세요. 예, 이쪽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조금 걱정스러운 거 있어요? 특별히 교회에서. 교회 안에서 만나는 거요? 아무래도 소문이 빨리 퍼지니까 그렇죠. 둘만의 연애사인데 모두가 알게 되잖아요. 근데 그건 또 좋을 수도 있어요. 좋은 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많은 사람이 아니까 죄짓기가 좀 어려워지거든요. 예. 그리고 그런 건 나는 무조건 공개하라 그러거든요. 연애는 공개해라. 예. 제 지을 사람들은 다 짓더라고요. 아니, 그 이상하게 나가지 마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성찬입니다. 저는 지금 사실은 네. 저는 같은 교회에서 지금 자매를 사귀고 봐요. 있습니다. 네. 다 사귀는 사람 있어요. 네. 근데 저는 되게 끝까지 만나야지. 네, 끝까지 이제 만나야죠. 네. 그리고 이제 근데 저는 그 남의 인생을 뭐라고 하세요. 가만히 계세요 좀. 네. 네, 근데 되게 이쁜 사랑을 지금도 하고 있고 한 2년 정도 다 돼가는데 2년. 네. 네. 결혼할 거죠? 네, 결혼 이야기도 서로 이제 나누고 네. 있고 네, 이제 좋네요. 그런 와중에 있는데 네. 좋은 케이스. 되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매주 이제 그러니까 서로의 이제 일이 바쁘다 보면 사실 이제 데이트도 못할 경우도 많고 하지만 네. 주일에는 무조건 꼭 보니까 네. 네,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예배드리고. 네, 함께 예배드리고 그런 모습을 서로 보면서 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사귀는 사람은 얘기가 길어. 예. 여기는 뭐 안 좋은 것 같은데? 안 좋은 데가 여기는 뭐. 이제 은혜는요? 공동체 안에서 자기가 정말 진심 있는 한 사람한테만 이렇게 뭐 연락을 하든 표현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네. 그게 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순장이다, 뭐 조 리더다 했을 때, 그거는 이렇게 좀 친절하게 예외적이죠. 하잖아요. 근데 친절하게 하면 남자들은 또 그냥 친절하게 한 건데 이렇게 오해도 하고 그러거든요. 예, 교회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매도 이 자매가 꼭 잘했다는 건 아니고 또 이 글만으로서 우리가 다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이 자매도 이 형제가 호의를 베풀었는데 자기가 좋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 게 공동체 안에서 좀 많아요. 자,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에 대해서 한 형제의 고백이 인터뷰로 VCR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3명 있습니다. 3명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형제들이 한이 맺혔군요. 예, 그래서 형제들의 인터뷰 잠깐 보겠습니다. 교회 여자 자매분들이 교회 행사나 뭐 수련회 같은 데 가다 보면
은혜만 좀 은혜만 강구하는 게 아닌지 그 자리에서 그 외모를 놔버린다고 해야 되나? 막 눈물 콧물 그렇게 막 다 쏟아가면서 막 기도하는 그런 모습 남자 청년들 이 그런 모습에 좀 실망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 오빠들은 이렇게 자매님 하면서 처음 본 자매들한테도 쉽게 다가가서 저한테만 잘해주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한테 이렇게 친절을 베풀 것 같아요. 네, 교회 오빠들은 믿음이 안 갑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너무 하나님만 좋아하고 예수님만 좋아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한테는 투자도 못하고 자기 자신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예뻐질 줄도 모르고 제 꾸밀 줄도 모르고 이를테면 조금 속된 말이지만 예수님 오타쿠 같은 그래서 남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남자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 꿈이라 할 처지가 아닌 그런 형제들이 나와서 너무 죄송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 첫 번째 나온 형제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죠? 네, 왜냐하면 수련회 가면 은혜 해야죠. 네. 수련회 가서 뭐 화장하고 그러면 더 꼴불견 아닙니까? 수련회 갔는데 막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막 이렇게 회의를 하고 막 이렇게 올리고 막 화장하고 나오면 일부러 안 하잖아요. 그렇죠. 울면은 다 번지니까. 그렇지. 그거는 이상한 거죠. 그리고 수련회는 은혜 받아야죠. 그런데 이제 형제들의 입장에서 볼 때 좀 그런 거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예수님, 너무 신앙, 막 이제 형제가 데이트 가자고 해도 새벽기도 가야 된다고 안 된다 하고 뭐 이러면 좀 어렵죠. 좀 어렵지. 근데 이제 근데 제 경험에는 이제 그런 자매들이 또 그렇게 이게 새해부터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또 이렇게 매력적이지 않더라고요. 네,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 연애에 대한 부분은 있잖아요. 올 한 해에 지금 사랑하고 있는 분은 더 예쁘게 사랑하고 네. 사랑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랑을 찾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네. 예? 그걸로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하죠. 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도전 이것도 그렇고 결혼 이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자, 카톡 올라왔습니다. 2016년도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남친을 전도하여 결혼에 올인하기. 이거에 대해서는 한마디 할 얘기가 있는데요. 이걸 보고 계신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데 저는 믿음이 없는 사람과 꼭 데이트를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인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 우리 청년들 중에 열심히 성실하게 좋은 인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사실 믿음도 잘 들어가요. 네.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 하나 외에는 불성실하고 실력도 없고 그런 친구들보다는 그런 친구들,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닌다 해서 노하고 아예 안 만나고 하지 마라. 네. 그리고 만나보고 성실한 친구들이라면 성실하다면 전도의 대상자로 괜찮다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전도가 쉽지는 않지만 그냥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우리 형제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지 않잖아요. 우리 자매들은 교회 많은데 좀 열어놓고 사람을 만나도 괜찮지 않겠느냐. 예. 만난다고 꼭 결혼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쵸. 예, 좀 열어놓고. 6개월 있다가 예. 카톡도 올라왔는데, 믿는 형제를 만나도 신앙관이 달라서 힘들다. 예, 그렇죠. 맞아요, 진짜. 제가 볼 때는, 누구를 만난다는 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인격이 아닌가. 예, 성품, 성격, 이런 거. 그쵸. 굉장히 좋고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 청년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은 도전하다 보면요 실패해요. 도전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어요. 도전하다 보면 잘 안 될 때 있어요. 사람이 도전할 때에 이루지 못하는 도전의 목표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도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죠.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저희 부모님이 어디서 아이스 스케이트를 사오셨어요. 스피드 스케이트. 근데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서울에서 제가 살았는데도
이렇게 논 같은데 밖에다가 이렇게 얼음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스케이트를 탔어요. 그런데 그걸 다 이제 받자마자 막 밤에 막 어린 마음에 내일은 그냥 쫙쫙 타겠지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추운데 나가가지고 딱 묶고 딱 타자마자 어떻게 됐겠어요? 넘어졌죠. 근데 넘어지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시 내가 딱 한 번 넘어졌다고 그래가지고 내 꿈과 내 생각과 너무 달라. 그래서 그리고 아이스케이트 안 타면 그거 바보죠. 그래서 또 일어나서 또 탔어요. 또 넘어져죠. 그러니까 뭐 스텝 하고 또 넘어지고 또 세 발짝 하고 또 넘어지고 네 발짝 하고 또 넘어지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다시 일어나서 탈 때에 언젠가는 그 형들 잘 타는 형들 와 저 형 참 잘 탄다 하는 그 형들과 같이 탈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인생이 그렇잖아요. 다사다난이라는 단어 있죠. 우리가 한 해를 지날 때마다 그 단어를 쓰는데요. 2016년도 우리가 희망차게 시작하지만 올 한 해도 아마 끝날 때쯤 되면 다사다난했다. 참 쉽지 않았다. 그런 단어를 우리가 아마 고백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2016년도 12월 말에는 적어도 올해는 내가 도전을 했다. 올해는 적어도 내가 이 분야에 최선을 다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고 이 방송을 보는 모든 대한민국의 2030 청년들은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2016년도 첫 번째 방송을 빛내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꼭 그 해변가에서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저희 본방 사수 꼭 해주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의 의견 또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저희 방송국에 연락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강건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